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우리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모금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교회의 구령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지켜주셨으며 또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저희들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뿌리를 잘 내리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술수로도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는 일도 있고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거나 재정을 잘 보살피거나 성도들의 사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주거나 또는 성도들의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 생활의 상태가 어떠한지 일일이 세밀하게 잘 살펴보는 그러한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에 머문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춰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왕도가 있다 그러면 성경책을 많이 들춰볼 텐데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에 발을 딛는 그런 묘책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기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양들을 먹이겠다고 덤벼들다가는 돈과 여자에 넘어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또 양무리의 본이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아까 사꾼들이 하는, 우리 교회만 오면은, 새벽 기도만 나오면은, 헌금만 많이 하면은, 교회 와서 헌신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걸어놓기까지 독려하셨는데, 그 독려의 목적은 양무리를 얼마큼 먹일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은 중복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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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거룩하시도다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 단어, 많은 단어와 더불어서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요점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2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계속 2번을 반복하셔서 총 3번을 반복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반복하시며 3번 다 사랑한다고 하자 3번 다 똑같은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자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부패한 식품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넘은 거면 찝찝해서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그걸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내놔야만 됩니다. 양들이 먹고 체할 것 같은 것을 절대로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목자는 하나님 앞에 사기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받고 그에게 준 임무는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통해서 초장의 꼴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박사학위 받은 자이고 돈이 많은 목자길래 지역교회를 안전하고 편하게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이니 말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꼴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주는 꼴 중에 변질되고 먹어서는 해가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기에 목자가 어떠한 꼴을 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 그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이 암송하신 4월달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사가 먹이겠다고 잘 포장해서 양념도 치고 그럴싸하게 양들에게 주고 있다면 그 자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양들에게 접근하는지 세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꼴이냐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교회 목자라면 반드시 양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여야만 됩니다. 첫째는 이러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인도해야만 됩니다. 목자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능력, 언변, 재능,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기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 양들에게 먹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5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의 영적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5절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럽게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행악자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행악자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붙잡혀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선하게 살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갖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소망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그 말씀을 몰라서는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과연 이 소망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영적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말씀과 기도에 응하지 않고서 생활한다면 낚시터에 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매일 말씀과 공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이 이제 바뀌죠. 그 순장조라고 있습니다. 순장조.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섬겼던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그의 일생을,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거의 같이 한다. 대통령이 직위를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들도 사회생활을 접고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임금님처럼 섬기고 사회생활을 정리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신문에 보니까 순장조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비록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그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순장조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과 생명을 자기가 일으켜놓은 모든 사회적인 능력을 이제 내가 모셨던 대통령한테 나는 다 쏟고 나는 마감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한 대통령과 순장조에 뽑힌 사람이 교제가 없을까요? 대화도 없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 당신을 위하여 나도 같이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각산에 올라가면 교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도로 그분께 아뢰고 그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뻔듯이 자리 잡혀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자기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특히 언제 많이 듣냐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가면 평소에 인사드리지 못했던 어른들을 이렇게 대할 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잘 지냈지?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진정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데 무소식이면 그 자는 어디 가서 호흡이 끊겨져서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인데 한 번도 소식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소식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제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정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제가 없다는 것은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구원 계획을 이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보내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하고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교제의 방법이 말씀 공부와 기도 위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의해서 올바른 성경 지식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한다면 자신의 경험도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육적인 그러한 욕심도 또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나의 선입감이나 어떤 그런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 마음 아프게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람에게 얽힌 어떤 고집과 잘못된 지식 또는 중독된 종교 생활로 인하여 소경이 되어버린 자는 미처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해결되고 고쳐나가야 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둘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부모,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 내 친구들, 즐거움에 있다가도 예수님의 옛자만 나오면 싸늘해지고 눈빛이 바뀌고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쏟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불행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서 내 손을 탁탁 치시며 나야 나,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형체를 입고 이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휴거라고 하는 공중 재림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는 기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1년 내내 집을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1년 만에 찾아온 자녀에게 잘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반갑겠죠. 그러나 그건 결코 1년 동안 그 부모의 속이 새까맣게 탈 걸 생각한다면 잘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구원해 주셨는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10년 전인지 1년 전인지 한 달 전인지 그 이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고 싶은데도 여러분이 그분을 찾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옥계는 세상을 향해 외쳐댈 수 있는 구령자로 우리 모두를 키워야만 됩니다. 밥 잘하고 주차관리 잘하고 힘쓸 일 있으면 잘하고 우리 지체들한테 상냥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힘 안 써도 되고 좋은 사람으로 안 보여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자들을 구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부와 가정과 지역교회 세 개의 조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것은 가정과 지역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가족 식구들한테 영적인 권위를 주고 그를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물으십니다. 말씀으로 한 가정을 이끄는 영적인 권리가 형제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입니다. 설교자의 위치에 벗어나서 저도 강대상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체요, 형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하여 설교자를 세우시고 또 질서를 위하여 교회에 형제들을 세우시고 또 질서를 위하여 자매들을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 위하고 험한 풍파를 잘 이겨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가난이 자랑은 아니죠.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자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저대라고, 외쳐대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개가 또 개도 아니에요. 낯선 자가 와도 잘 짖지 않습니다. 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지 제 능력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지저대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눈멀으면 누가 지켜냅니까? 우리 성도 중에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누군가 흘러가고 있는데 말씀을 안 전한다면 그게 진정한 지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잠자고 놀고 눕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역할을 안 합니까?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특히 지금 이 부분에서는 더더구나 목자가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말을 전할 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미소 지으며 잘 지내셨느냐고, 잘 가시라고 그 말만 하고 1년 365일 지낸다면 그게 짖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지저댄다는 것은 시끄러운 것입니다. 지저댄다는 것은 귀찮은 것입니다. 목자의 권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은 동성연애가 그 시대에 와 퍼졌는데도 그거를 유지의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을, 결혼하지 않은 딸을 동성연애자들에게 내놓으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타협하는 것이죠. 자기 처녀 딸을 내놓으면서 타협합니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도망가자고 하는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동성애라는 죄가 잘못된 것과 평소에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면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는데 죄를 보고서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말 못했을 때 그 가족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봉독하신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66권에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 러시아 군들이 진격하다가 하도 당하니까 그 병사들이 탱크를 놓고 장갑차를 놓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사령관을 탱크로 밀어붙여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군사적인 지식은 없어도 군인이라는 자가 돌격했는데 탱크의 방향을 돌려서 자기 사령관한테 덤벼들고 탱크니 장갑차니 다 놓고 숲으로 도망가고, 그게 꼭 군사 지식이 있어야지 알아야 될 내용입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요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진흙으로 들어가라면 진흙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자기가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활을 비추어 봐야 되는 냉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통해서 들었고 알았는데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나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뭐 좀 이루게 해주세요, 저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우리는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그걸 꽉 잡으면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꽉 잡아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모두가 헛되라고, 헛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에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즘은 화장터에 급행료를 내지 않으면 순서가 너무 늦춰져서요. 진짜입니다. 화장터에서 급행료를 내야지 빨리 그냥 어떻게 그날 화장이 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기적을 바라죠. 그러나 왜 기적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병환이 있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잠깐 체류하다가 가버리고 마는 이 인생의 길에서 30대, 40대, 50대 열심히 사회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일할 기회가 없으면 몸이 무겁고 눈이 잘 안 보이고 허리가 굽을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주어진 24시간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노릇입니다. 올바른 목자라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또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능력이 세워졌다면 구령을 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소요해야만 됩니다. 우리 서울선교침례교회는 오늘 목사님이 38년이라는 큰 기간 동안
말씀의 털을 잘 잡으시고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곳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기가 되어 주셔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또 저희들을 이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장실이 좀 좋고 장소가 좀 넓고 그건 부대적인 것입니다. 그 부대적인 것을 위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선교 침례교회라는 이 지옥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그걸 통한 교제, 또 구령,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지옥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그 위에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꾼이고 돈 자랑하는 자들이고 명예를 찾는 자들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 들었더니 교단에 총회장 정도 되려면 그 장로들한테 뿌리는 돈이 10억은 돼야 된답니다. 그거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 어떤 사람, 어떤 권위,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지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는 그런 자로 저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사악한 행위 구원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린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지 진정한 이 땅에 화평이 온다고 하는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재창조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평평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물침내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자들을 거짓 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덧붙여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자들, 은사주의자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보는 자들의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영생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삽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지옥에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몸과 혼은 영적 할례를 받아 갈라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새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세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삽니다. 지옥에 갈 자들을 움켜잡고 지옥 가지 못하게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자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올바른 교회에 다니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감로교,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그의 생각과 판단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약 2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저도 사실 몰랐고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계기의 기폭제는 우리 조공순 자매님이 이 건물에 있는 병원을 다니면서 이것이 임대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평수로 위로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도 월세가 많이 쌌습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좀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던 파티션입니다.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가격도 비싸지만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도 불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자그맣게 위로하는 것은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다소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이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들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령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어느 누구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우린 떠나갈 뿐입니다. 누가 또 이 자리를 채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목적은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어떤 환경이지만 이 환경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많은 혼들을 구령하는 역사적인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생각도 짧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만큼 우리는 우리 몸을 또 움직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